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분을 향하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 담겨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인자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한다면은 그리고 그 이해한 대로 살아간다면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지 이 읽은 말씀의 내용의 핵심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묵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셔야지 전체의 의미를 좀 더 파악을 하시면서 본문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3년 반 공적인 사역을 하는 공생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든 자 병들을 다 고쳐주셨죠. 사람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요만한 물질을 가지고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고, 포도주를 가지고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잔치집에 흥을 돋굴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물을 길어오라고 하더니만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이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은 폭풍이 있는데 그 폭풍 위를 바다죠, 호수, 그 물 위를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클라이막스로 이제는 사람이 병이 들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이 사람이 도저히 살아날 그 길이 없는 사람이죠. 진짜 죽은 거죠, 완전히. 근데 죽은 사람에게 와서 이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선 사람들 앞에 걸어 나온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진짜 로마의 압제로부터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대인들,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되게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왕으로 세울 만한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으면은 네 편 내 편이 없고 맞고 틀리고 없어요. 나한테 유익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에게는 꼴보기 싫고 없애야 될 정적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과, 또 하나는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쪽에서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그 바로 전후에 있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즉 종료주일 하루 전날이 되는 거예요.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다시 방문을 하셔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예수님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를 살렸고 자기를 살린 예수님이 왔으니 그 집이 잔치집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파티를 열어서 잔치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죠.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 옆에서 뭔가 좋은 일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거기서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막 분주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더니만은 자기가 시집 갈 때 쓰려고 제일 비싸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혼 자금이죠. 특별히 여인의 결혼 자금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평생을 모아놨던 그 결혼 자금인 향유 옥합, 그것을 예수님한테 가지고 나와가지고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부었어요. 그리고 여성의 머리가 여성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오늘도 자존심 세우고 나오셨습니까? 저도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자, 머리는 여성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채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발은 더럽고 그 광야를 거니는 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발에다가 자기 전부의 가치를 들인 향유를 거기다 붓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채로서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것을 봤던 가룟 유다가 돈꾀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돈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선 아니 이걸 팔면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로서 많은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돈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만두어라. 이 여인은 잘한 일을 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서 한 것이니까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명절, 이때가 유월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단 말이죠. 우리도 뭐 설날이다 구정이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인구가 이동을 하고 더 수도 서울 쪽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갑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인파들이 꽉 몰려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들어가는데 왕으로서 들어가신 거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왕으로서 추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사하게 멋있게 좀 이렇게 하고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귀 새끼, 그러니까 말도 아니죠. 명마도 아니고 왕이 타는 말도 아니고 나귀인데 새끼를 타고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겉옷이라고는, 유대인의 겉옷은 되게 비싼 거거든요. 자기 겉옷을 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가시는 거기다가 놓고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거기다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영광스럽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하고 똑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러면 공감이 되셔요? 같은 그런 의미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시는데 이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올 터인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겸손하게 오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라고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것인데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게 나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왕이 바로 나야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그 비싼 걸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수많은 인파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게 두 사건 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으로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은 그것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전의 구약의 왕들은 다 기름을 머리에다 붓고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왕으로서 기름 붓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예요. 두 번째, 왕으로서 대관식의 행진을 하는 것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으로서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왕으로서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라고 함을 통해서 또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왕이 되어진 것을 증명하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영광 받았어요. 그다음에 왕으로서 인정되어져서 대관식에 행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진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렇게 모두가 왕이라고 추대를 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왕이 있으면은 그 왕을 싸워서 이기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겨가지고 내가 저 왕보다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함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아무리 힘이 있고 로마가 아무리 세계를 제패했어도 죽어도 이 사람은 살릴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으니까 내가 전쟁을 하다가 죽어도 나는 또 살아날 거야. 불사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막 바다 위를 거닐죠. 아무것도 없어도 뭐든지 다 만들어내 가지고 먹일 수 있죠. 이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이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왕이 되면은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뭐 무서울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능력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두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도 그렇게 해서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호산나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맞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틀림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맞죠? 여기까지만이라면은 이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제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이해가 돼요. 그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사실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집중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듣지 않고 넋놓고 있으니까는 이게 모르는 거지. 연결하면 다 그냥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몇이 있었대요. 헬라인 몇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헬라인이 빌립에게 와가지고서 말을 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헬라인 몇몇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선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왜 갑자기 헬라 사람 몇이 왔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질문한 거 거기 꼭지점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는 다르게 왕이 되기를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를 하나로 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는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것을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헬라인 몇몇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적인 언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무슨 말이냐?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 통용어인 것처럼
그 당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가지고 헬라가 세계를 제패했었을 때예요. 즉 그리스란 말이 그리스. 그리스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처럼 코인의 헬라어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코인의 헬라어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이미 다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러 온 건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셨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어라는 얘기까지 이제 다 듣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지만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까지에 그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그들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열렸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나를 찾아온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앞으로 5일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예수님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늘 그 때를 찾아서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 때가 아직 멀었을 때는요,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망가셔요. 쑥 숨고. 왜 그랬냐면은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추앙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잡혀 종교 지도자한테 잡혀서 먼저 죽어버리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월절 날에 맞춰서 예수님은 움직이고 있고, 그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토요일 날 되어지고 주일 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대로 죽으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때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됐을 때는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전면으로 나서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죠. 봐라, 때가 된 게 맞아. 이방인들까지도 너를 왕으로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면서 진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파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인자가 영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즉 왕으로서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다음 절부터 시작되어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는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를 이기고 그래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선택하는 왕이 되는 방식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씨앗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아시죠? 씨앗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나 한번 하나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죠? 씨앗이라는 것은 심기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하나를 들고선 평생토록 소장하고 소장품으로 있다 보면 씨앗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이 가치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씨앗은 뭐예요? 겉으로 딱딱해요.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들어가면은 썩어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앗이 깨어져요. 껍질이 깨어진다고. 그럼 껍질 속에 씨앗의 생명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깨어진 틈을 타고서 생명체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뚫고 흙을 뚫고 그리고서 생명체가 되어져서 거기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씨앗이 가치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한 알에 밀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한 알에 밀 씨앗이 있는데 이 밀 씨앗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밀이 올라와서 가지 하나하나마다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맺혀지잖아요. 알곡들이. 그런 것처럼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 전까지 한 것은 다 동의가 되어지고 그 예수를 추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환호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기로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부딪히는 동일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뭐든지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은 통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 바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야지만은 부활한다, 죽어야지만은 영광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연결해가지고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거를 새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래요.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어진대요. 아주 역설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대로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까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다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내 생명을 아끼고 내 생명을 사랑하고 애착이 있잖아요. 자기 애라고 해요. 자기 애. 사실 서로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면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미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좋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걸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밀알이 썩어져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나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내는 것이 그게
결국은 내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게 보존해서 영생하도록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는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일단 이해는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저는 이걸 믿어요. 자기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애예요. 자기 애. 자기 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릴 거래요. 자기 생명도 잃어버릴 거래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귀한 것들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냥 맞는 말이기 때문에 동의해서 아멘 하지만은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동의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이해됐으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 그것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실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생각으로서는 맞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래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래요. 왜냐면 네가 나를, 이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 건 맞아? 네가 내 능력을 보고 내가 한 것을 보고 나면은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서 호산나하고 입성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있는 건 맞아? 그래서 정말 네가 나를 왕으로 생각해? 그러면은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맞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셔요. 나는 당신을 섬길 것이고 당신을 따를 거예요. 즉 왕의 신하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왕의 신하들 맞습니까? 맞아요? 23명만 아멘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나를 따르는 신하들이라면은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대요. 근데 예수를 섬긴다면은 섬기는 증거가 뭐냐면은 나를 따르는 거래요. 나를 따르는 것. 즉 예수님이 하신 그 선택을 따르는 거래요.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미랄이 썩어져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게 죽을 것 같은 길이고 손해보는 길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이 길을 감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라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은 내가 선택한 이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같이 가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생각해 나를 섬길 거야? 너희가 나의 신하가 맞아? 그렇다면은 나의 방법을 따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충돌한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까지는 다 좋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저런 분을 나의 왕으로 두면은 좋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듣기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피곤하고 뭔가 하라는 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관에는, 성경의 가치관에는 언제나 말씀하신 것이 역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결국 하만이 못 박혀 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서 이제는 패배자가 되어졌는데, 바로 못 박혀 죽어서 패배자가 된 그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시잖아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는 다 역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역을 다니면서 말씀 나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협착하고 그쪽으로 잘 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길이 좁고 불편해서. 근데 사망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해서 그 길로 인도하면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요. 진심으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역했으면. 그런데 아무리 그걸 바랄지라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핵심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믿을래? 아멘. 그래서 그 아멘의 믿음에 내가 삶에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증명하는 방법 중, 네가 나를 왕으로 선택해서 구원 받았어, 아멘 했어, 그러면 내 방식 따라. 그거는 네가 죽음으로 너를 부인하는 걸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영광이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네가 죽음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면은 네가 생각하는 영광은 없어. 그 죽음 통과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영광은 받기 원하는, 그것이 둘 사이에서 충돌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 할렐루야 하고선 영광 돌리고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 종료주일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 걸 알아요. 근데 도적질하고 반역했다라는 바라바라는 사람을,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같이 겹치는 거죠.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배신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리고 나보러 죽으라고? 그리고 죽어야지만 영광이 있다고? 너 혼자 죽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것 안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선택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결과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도록 만드는 결과를 낼 거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결과 때문에, 즉 너희가 내가 선택한 그거를 선택함을 통해서 너희가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나를 섬기고 내가 가는 방식대로 함을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보고, 그래서 나에게로 구원받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오게 되어진 것까지를 너를 통해서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이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신되심과 완전한 인성, 인간 되심을,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신학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진짜 인간이셨고 완전한 신이셨어요. 근데 완전한 신이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이니까 기적도 행하고 뭣도 했고 다 했지,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셔요. 그런데 신임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신되심을 스스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시면 배고팠고 40일 금식하실 때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다 느끼셨고, 옷을 벗김을 당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졌을 때 그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움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은 똑같이 다 사람으로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죄 앞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지고 그 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혹받고 넘어지는지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경험했지만 죄를 짓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똑같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설교로 듣는 사람은요, 지식은 자꾸 쌓아질지 몰라도 지식하고 내 삶하고 충돌해가지고 예수님을 경험 못하고 하나님 경험 못해요. 기적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시간이 많아져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말씀들이 전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 좋아하면은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런 깊은 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비례해서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점점 양이 많아지고 깊어지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지 못해요. 그냥 듣는 것은 있고 지식으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무기력해진다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보셔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시면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 그래요? 홀로 한가한 곳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일과가 끝내고 난 다음에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그러죠?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에서 기도는 시작과 끝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은 언제나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서 예수님 되신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신성은 포기하고 인성만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었고, 들은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 방식이 이 땅에 사는 인간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깊은 것들을 알아도 기도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를 깨뜨리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것이 과정에 없으면은 늘 설교는 설교일 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주중에 어렵게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힘내는데 여기만 나가면은 또 삶에 부딪히면은 또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이게 무슨 중독도 아니고 주일만 와가지고 갑자기 반짝거렸다가 또 나가서 약효 떨어져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 말씀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동의가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믿어지죠. 그런데 현장에 와서는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내가 자기 애를 통해서, 자기 애가 뭐예요? 자기 유익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유익된 거, 그거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남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때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의 과정을 하지 않으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지식은 지식이고 삶에는 무기력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맨날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내 삶에서 실제 경험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힘이 나고 신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서 기적이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안타까워했어요. 그렇게 했던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연약했지만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죄를 안 지셨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죄를 내가 뒤집어 써도 억울하겠죠? 그러겠죠? 제가 죄를 졌는데 필조 형제가 죄를 진 게 돼서 엎어 썼어. 그럼 나는 자유인이 됐는데 필조 형제가 잡혀가지고선 재판받고 구속됐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저 임창표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논쟁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 가운데 수많은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걸로 오해해가지고서 그렇게 돼.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죄 짓고 잘못했다는 걸로 하는 거를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다 대고 계속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다니겠죠. 왜? 억울하니까 내 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죄 없는데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는 거 이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돼요? 그런데 개개인의 어떤 한 건 갖고서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요. 그게 자기 애라고. 그게. 그런데 온 인류가 지은 전 인생 동안 한 사람이 짓고 온 인류가 지은 그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은 한 개인의 전 인생과 전 인류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서 죄 없는데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니 그거를 받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작은 거 하나도 자기를 의롭다고 증명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그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본인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사명과 본질, 목적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결국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사명이 이루어질 완성될 때가 가까웠다. 그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지만은 아버지께서 그것조차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천둥이 울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어떤 사람은 천둥의 소리로,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나한테 하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힘든 걸 면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대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래요. 그 말씀의 핵심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짓게 만든 그 뿌리가 되어지는 이 세상의 임금 신을, 즉 사탄을 심판하실 거래요. 그리고 사단이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한테 유익되고 너희를 위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 죄가 사함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했던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에서 이제 결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빛과 어둠의 얘기가 나와요.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듣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37절에 그를 믿지 않는데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뒤에 계속 나와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고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서 그렇대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단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그들이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어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뭐 앞뒤가 분별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어도 내가 어둠 안에 잡혀 있으면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 부분에서 그 말씀을 율법으로는 인자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고 했는데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그러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똑같이 사울처럼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얘기해.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율법을 은혜의 눈으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지 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사울도 그래서 율법으로 있을 때 사람을 죽였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으로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증거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지금 뭐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이 눈이 벗겨지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가장 앞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그들의 눈을 벗겨 주십시오. 머리에 율법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복음이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열정과 저 열심이 주를 위한 열심과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제 감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저를 넘기고 죽음으로 넘기고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씨앗이 돼서 썩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를 주셔서 눈이 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죽음으로 연결해서 가는 게 맞다면은 반드시 많은 열매는 맺혀질 것이니까. 결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매번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는데, 그리고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게 별로 없어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듣는 이 말씀이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가 들었던 이 말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 했대요? 명령했대요. 명령.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그의 명령이고 이 말씀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럼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영생을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아멘. 그리고 그 아멘한 그걸로 하고서 뒤에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전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문제 해결과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그 사이에 나하고 충돌하고 내 자기애와 충돌하는 이 모든 것들을 꺾어서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선 잠깐 앉아있다 가는 그걸로서
나는 기도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삶, 내 전부를 내가 머리로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만큼 기도가 같이 뒷받침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경험시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오늘 종료주일에 담겨있는 이 깊은 의미가 저와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실제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넘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은 되씹어 보셔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